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갈 이제 진도는요, 욥이에요. 지금 한창 욥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따분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되게 많이 담임 목사님께서 하도 탁월하게 설명을 다 많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뭐 사실은 새벽 기도가 더 은혜롭잖아요.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에 막 다 있어서 뭐 그냥 얻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말씀 읽는 거란 인물 이거 뭐 근데 오늘 준비한 게 거의 그 전체 줄거리나 마찬가지여서 한번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고 오늘 벌써 13번째 인물 욥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남은 게 오늘 욥하면요. 느헤미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명의 선지자, 대선지서를 기록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이렇게 이제 4명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번 학기 마무리가 된다 하는 거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광고 말씀은 좀 이따 끝나고 제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예,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열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죠. 왕들을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까지. 그래도 업적을 굵직하게 남겼거나 많은 언급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던 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그 욥기는 배경이 그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 함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를 우리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족장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아직 이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가 갖춰지기 전이고 가족 단위 혹은 이렇게 한 가문 단위로 생활을 하던 굉장히 오래전 시기이고 그 당시에는 또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았죠.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거의 200살까지 살았고 야곱은 좀 이제 단명했죠. 단명했는데 단명한 게 130이에요. 그리고 이삭도 굉장히 오래 살았고 그래서 이 욥기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의 어떤 수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따로 뭐 제사장이 있거나 산당이 있는 게 아니죠. 욥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를 찾아온 새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별도의 제사장이나 이런 직제가 없이 가족 단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욥기의 그 배경, 그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족장 시대라고 해서 그럼 족장 시대에 쓰여진 글인가? 그렇지는 않죠. 담임 목사님 이미 말씀 다 해주셨지만 욥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된 말씀이다.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 그 말씀드릴 때에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사탄이라는 인물을 제가 꼽아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이제 딱 등장하는 게 딱 2번인데, 죄송합니다. 딱 2번인데, 스가랴와 욥기에 한 번씩 등장을 한다. 이제 스가랴라는 인물 자체도 바벨론 포로 후기.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선포했었던 이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 인물이에요. 그때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단어가 욥기에 동시에 쓰였다는 것,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국가의 이름이라든지, 또 이 그 욥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관직,
직제 이런 것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이던 용어들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욥기는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진 문학 작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만 보시고 그들이 형통하고 또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겪으면서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의 인물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혹은 에스더 혹은 다니엘 이런 인물들. 에스더 시대에는 누가 악이었어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악을 행해도 형통하는 모습을 봤겠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시기에는 산발랏, 도비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많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봤겠죠. 또 다니엘 시기에는 어때요? 무고한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를 모함해서 사자굴에까지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그의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 안에서는 그것들이 권선징악의 결말로 끝나게 되었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억울한 일들을 당했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기라는 이 문학 작품이 기록되었다 하는 이 문맥을 이해한다면 욥기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욥기를 문학 작품이라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논픽션이잖아요. 픽션이잖아요. 가상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로만 기록된 말씀인데 가상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있나?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령 문학, 그러니까 가상의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상의 진리,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유효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이렇게 불편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설령 문학 작품이라 하더라도 욥이라는 인물이 가상 인물인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얼마든지 문학 작품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문학 작품이에요. 이 성문서가 아니지만 시가서 그러니까 뭐죠? 그 아가서라든지 욥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문학 작품으로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억울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와 신정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맥에서 욥기가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욥기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인물이잖아요. 우리의 우리를 방해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켜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절대적인 악의 세력으로 우리가 사탄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성격이 다르죠.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참소하는 자, 그리고 기소하는 자. 우리가 기소하는 사람을 프로시큐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프로시큐터를 우리나라 말로 검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캐물어서 법정에 세우는 사람이 검사죠, 검사. 바로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자가 사탄이다. 단순하게 이제 사람을 대적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사탄의 역할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세워서 죄인으로 규정시키는 그런 인물이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이 사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그래서 이 동방, 그 다음에 뭐 우스 땅이라는 이 용어를 가지고서 이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추측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거기에 나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 그러니까 어디죠 거기가 에돔이나 모압 지역 이곳을 그러니까 이거 아브라함 족장 시대니까 아직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나 모압 지역을 여기서 동방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뭐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온전하다. 온전하다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또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경외한다. 영어로는 그냥 단순하게 fear,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경외가 더 이제 단순히 fear로 이 경외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이 재산의 축복. 재산이라 하면 땅과 가축을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통장에 얼마가 찍혀 있느냐. 이걸 재산의 이제 기준으로 삼지만 이 당시에는 뭐 통장이 있어요. 화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물질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양 7천, 낙타 3천, 소 500, 암나귀 500 등등 굉장히 많은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할 때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경외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소유를 다 흩어버리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제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좀 편하게 이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물질을 다 잃게 되죠. 뭐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와서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은 불이 내려서 다 죽고 또 자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질의 울타리가 사라졌고 자녀의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자녀도 하나의 울타리라고 볼 수 있는 게요. 그 당시에는 이 자녀라는 것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나이 들어서 이제 먹고 살 거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를 노후 보장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걸? 아무튼 그런 거 거기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단어를 아무튼 노후 보장 뭐라 그러죠 그 아무튼 그거를 그 자녀가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 자녀가 많은 사람을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라고 시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노후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질도 다 잃었죠. 자녀 10남매, 아들은 7이고 딸은 3인데 다 죽었어요. 몰살을 해버렸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인정하였더라. 그러니까 사탄이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죠. 하나님께 욥을 참소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면전에서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두루오니라는 바꾸오니 이런
말이 참 그 난해 구절이긴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죽으로 가죽을 두른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아무튼 되게 복잡한 말이에요. 어쨌든 그의 이제 건강도 한번 쳐봐라. 그가 가만히 있을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과연 그가 하나님을 그때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 아예 그냥 아예 뭐 건강을 다 뺏어가요. 건강을 뺏어갈 뿐만 아니라 뭐 온몸에 욕창이 나서 그 요렇게 무슨 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막 긁으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헐벗은 이런 진짜 뭐 건강만 잃었겠어요? 명예도 잃었죠. 얼마나 창피해요. 사람들 앞에서. 원래 사람이 가난한 데서 부자가 되는 거는 좋죠. 근데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입니다. 사람이. 어, 당장 30평 살다가 15평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하면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다 버려야 돼요. 그렇게 이사를 반으로 줄여서 가는 것만 해도 힘든데 정말 없는 게 없었던 욥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그 남의 이야기로 많이 보통 생각을 하고 읽어요. 근데 내 이야기로 한번 치환을 해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힘들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내가 마리아가 되어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뭐 관계한 바도 없는데 배가 불러요.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내가 처녀예요. 지금 시절에도 아빠가 없는데 처녀로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나지막하게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시선을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창피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엉망이 된 욥에게 세상에서 단 한 명,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할 내 아내가 뭐라고 해요?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이게 그냥 아내가 욥을 떠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의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는 견디다 못해 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욥의 형편이 심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신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답죠. 1장, 2장만 보면은 그래도 아름다워요. 이제 여기까지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1장, 2장까지는 동화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제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 더 이상 동화가 아니에요. 어른의 동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 현실의 어떤 그 비참하고 또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소름 끼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바로 욥의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이제 이 7일 동안에는 조용히 있었어요. 욥을 보면서 이것도 이제 어디예요? 2장에 나타나죠. 이것도. 그래서 2장까지는 이 세 친구도 와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욥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3장에 이제 욥의 탄식이 나타나죠. 자신의 출생을 한탄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왜 나를 낳아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는가
하는 이런 한탄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내가 왜 젖을 빨아가지고 지금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거 우리가 이제 힘들 때 자주 하는 이야기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고통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욥의 어떤 부르짖음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한 번쯤 해봤던 정말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해봤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신앙과 제가 설교하면서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보니까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것도 신앙의 경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죠. 사실은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솔직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토로로 볼 것인가 불신앙으로 볼 것인가 전자로 보는 게 더 맞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있는 마음들을 다 토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불평과 불만과 원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놓으면은 그거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솔직한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에는 정말 상대방을 향한 저주, 상대방을 하나님 저주해 주시고 망하게 해 주시고 그들이 썩어 문드러지게 해 주시고 스올로 내려가게 해 주시고 정말 이 상대방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악인들과 상대방들을 향한 그 악독과 저주가 넘쳐나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러면은 성경이 아니야. 어떻게 이런 불경스럽고 불신앙의 말들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어놓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들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토로이고 신앙의 모습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욥기와 시편은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시편으로 들어가죠. 시편 보면은 시편에도 너무너무 적나라한 이 다윗의 솔직한 심정들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막 장난 아니에요. 막 저주하고 상대방 뭐 망해라, 너 죽어라. 그리고서는 끝에만 훈훈해요. 보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끝에만 훈훈하게 하지. 보면은 안 좋은 말은 다 해놓고 뒤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어요. 보면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성경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드릴 수 있었던 우리의 솔직한 심정들을 대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고백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제 4장에서 20 몇 장까지예요. 27장인가요? 6장인가요? 이제 계속해서 쭉 계속 3차에 걸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욥과 함께 변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26장, 26장, 27장까지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의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뻔한 말이다. 뻔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말로는 정답이에요. 말은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까요? 기계적으로 말하는 그 뻔한 정의로운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전혀 되지가 않아요. 전혀 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속이 너무 상해서 제가 친한 친구를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소에 내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누가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해. 이 사람이 이렇게 나는 그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내 마음 좀 위로를 해달라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정색을 해요. 야, 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네 친구를 어떻게 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할까요? 그 친구에게.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그러면. 야, 말이 안 통한다 너랑 도저히. 됐다. 내가 너한테 그거 뭐 그 말 그거 몰라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냐? 내 마음 너무 힘들으니까는 이해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가 마치 이런 대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속 뻔한 이야기만을 해요. 그 뻔한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선징악의 이 공의는 절대로 깨어지는 법이 없다. 분명히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라는 이 교조적 어,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깨트리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욥의 세 친구의 가장 멋진 모습은 사실 2장에서 끝나요. 2장에 이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가만히 있어줬잖아요. 차라리 그러면은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근데 셋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욥을 거의 뭐 다구리 하고 있어요. 지금 둘러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야, 네가 잘못했어. 야, 네가 잘못했어. 야, 네가 나쁜 놈이야. 야, 너가 뭔가 너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겠지. 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그냥 막 다구리를 하고 있는 아주 이 아찔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아유, 뭐 이게 이해는 못할 망정,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를 이해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나. 그러나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저는, 사실 되게 재미없잖아요. 4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나오고 재미없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을 참 많이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좀 물론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제 안에 얼마나 바리새주의적인 모습들이 많은지 뭐 있으면은 옳고 그름을 얼마나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냥 DNA에 새겨져서 그렇게 나왔나 봐요, 저는. 그냥 얼마나 그거를 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냥 맞다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또 판단을 해요 거기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내나 또 이제 가까운 친구나 때로는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게 객관적이어서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를 못 해줘요.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엘리바스는 뭐라 그래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뻔한 이야기죠. 제가 신명기적 관점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은 뭐예요? 복을 받고, 그냥 이 권선징악, 신명기적 관점, 신명기적 사관. 그래서 이 요 고난은 욥의 불의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너도 똑같다. 너도 똑같다.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공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판나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진다. 빌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죄인은 버리시고 의인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자녀의 죽음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욥의 고난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래서 요 청결하고 정직하게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요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큐티 세미나 하면서 문맥으로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요 본문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요 이제 어디서 많이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심히에 이제 막 큰 글씨로 심히는 딱 이렇게 박혀 있고요. 창대에도 이제 큰 글씨로 박혀 있고요. 보통 식당이나 사업장 가면은 이제 나무 현판으로 이렇게 부동산 같은 데도 가면은 믿는 분들 이렇게 이제 박아 놓죠. 요거를 내 시작. 처음에는 이제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장사 잘 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놓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거는 욥을 정죄하는 입장에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욥을 정죄하고 있다. 그래서 또 소발은 뭐라 그래요? 욥은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지혜는 뭐예요? 회개. 네 잘못을 깨닫는 것이 너의 지혜이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 부지 중에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야 라고 정죄하는 이 소발의 이야기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아무튼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말이 많은 내가 혹시 말이 많으냐? 입 닫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지혜가 여호와의 광대하심에 어찌 다다를 수 있겠느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해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정죄의 언어이다. 라는 점에서 소발의 말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셋의 이러한 주장들이 세 번이나 반복돼서 27장까지 쭉 가는데요. 한마디로 이들의 말을 이야기하면 인과 응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언제 내가 의롭다고 했느냐? 내가 언제 내가 죄가 없다고 했느냐? 단지 내가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할 만큼 내 죄의 값이 그렇게 큰지 나는 의문이다. 이게 이제 욥의 주장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느냐?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느냐? 내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자녀 하나만 잃어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내 몸이 다 상했어요. 내 가지고 있고 사랑했던 내 자녀들, 내 하인들, 종들 다 날아갔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잘못했느냐?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변론을 멈추고 이게 왜 변론을 멈췄겠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이 대화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평행선이 생각나요. 기찻길이 생각이 나요. 기찻길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죠? 계속 평행선만 달려요. 계속.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합의를 어떤 그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결론이 도출 안 되고 욥은 욥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새 친구는 새 친구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평행선을 계속 달리니까 이제 이야기하기 귀찮은 거예요. 결론을 멈추고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런 기도 해본 적 없으세요? 해본 적 아마 있으시죠, 다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제발 내게 알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의 이 DNA에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어떤 인과응보의 원리들인데요. 뭔가 내 자녀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병에 걸리게 되거나 어떤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아마도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나? 이 생각이실 거예요, 아마. 내가 혹시 잘못한 게 있나? 누구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있나? 내가 혹시 헌금을 빼먹은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아마 드실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로부터, 나의 잘못으로부터 꼭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 가정이나 내 나라가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내가 고난당하는 게 무슨 죄예요? 대속의 죄예요. 대속의 고난이에요. 대속의 고난. 그러니까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대속의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욥기처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그 팔복 보면은 뭐라고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복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기존의 인과응보를 뒤집는 예수님의 완전히 혁명적인 그 말씀이신 거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 또 마음이 심령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로 판단하면은 안 돼.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뭐가 안 되나, 누가 아픈가, 뭐 돈이 안 벌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물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기도에 물음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은 그렇게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내게 알려주십시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아서 나의 허물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지 알게 해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솔직한 정말 이 욥의 이 항변들 그리고 이 욥의 항변에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 중간에 낀 게 뭐냐면은 이 엘리우라는 인물인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엘리우라는 인물은 정말 영양가 없어요. 영양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너네 다 욥도 잘못했고 새 친구도 잘못했어. 내가 이야기해줄게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새롭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태 정치 지겹다. 그러고서는 누군가 이제 등장을 하죠. 나는 이제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 하고서는 새 정치를 펼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휴, 뭐야, 똑같잖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엘리우도 거의 약간 비슷해요.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어. 내가 옳은 이야기가 뭔지 알려줄게. 했는데 그럼 뭐 다른 게 없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고난의 이유, 이거 이렇게 이거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행하지 않으셔도 인간은 말할 자격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말할 자격이 왜 없어요? 정의롭게 행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되게 그럴듯하게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지금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해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인데 뭐 그렇다고 기도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난 이런 식으로 죄 때문 아니라도 죄는 분명 하나님의 징계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죄 때문에 지금 네가 고난 당하는 건 아니지만 죄는 징계의 원인이다. 그러면은 죄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럴듯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욥이 회개하라. 이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말은 어렵게 막 했지만 네가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양가 없는 그냥 별책 부록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엘리후를 욥기에서 싹 걷어낸다 하더라도 전체 전개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늘도 담임 목사님 그 새벽 설교 하시는 중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속 시원치 않죠? 뭔가 물었는데 내가 A를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A 다시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B를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 B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왜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지?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 세상의 질서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새 친구는 이 세상의 질서는 인과응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 욥이라든지 욥의 새 친구는 세상의 어떤 창조 세계의 질서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가 과연 그 질서를 내가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보았느냐? 내가 그 세상의 창조 질서를 만들 때에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두 개 얘기해 주셨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다음에 who are you? where are you? 요거를 이제 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창조 질서에 관한 것이거든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고 또 그 기초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그것을 측량하고 이 땅에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할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누구이기에 과연 나에게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원리들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경륜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르지 않느냐. 모르면서 네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의 불완전성.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신비를 함부로 논하지 말라. 욥의 고난을 제멋대로 판단한 새 친구를 꾸짖고 회개의 제사를 드릴 것을 이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욥을 정죄하는 잘못까지 저질렀어요. 정죄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그 뭐라고요? 그 뭐라 그러죠? 심판하고 누군가를 저기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고 재판장이 되어서 그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사람의 몫은 뭐예요? 사랑하고 그를 위로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그래서 그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를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을 범한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잘못을 저지른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죠. 오히려 욥이 낫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과 쟁론하려 했던 욥을 꾸짖으시고 욥이 스스로 미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보셔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죠. 뭐 우리가 문학 작품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욥이 입을 탁 막을 만큼 납득이 되는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좁힐 수 없는 갭. 그 이사야서에서도 하늘과 땅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 차원의 차이, 어떤 이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를, 창조 질서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네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뭐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불의로 인한 악,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로 인한 어떤 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자.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보다 작으시다, 크시다? 예, 더 크시다. 예. 질서를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질서를 깰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이 말씀이신 거지, 욥을 납득시키거나 욥을 설명해 주거나 친절하게 그의 질문에 답해 주기 위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차원의 뭐 몇 차원이나 할 만큼 차원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드신 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결국은 욥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종지부가 찍혀지고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전이 이제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짖고 질문하고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하는 모습이 불경건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거를 불경건하다고 하면은 아마 다 힘들어서 죽습니다. 예, 그 정도도 못한다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 뭘 알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충분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욥은 나는 깨달았다. 그러고서는 이제 뭐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이야기를 나눈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이거죠. 이제 하나님의 전능성과 인간의 약함. 여기에 이제 주안점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거는 제가 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아까 처음보다 2배가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7,300, 500, 500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어디 갔나요? 자, 7,000에서 14,000, 3,000에서 6,000, 500, 500에서 1,000. 자, 갑절이 곱해졌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죠? 물론 이제 다시 복을 받았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다분히 문학적인 요소가 있다. 문학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하나의 이제 반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7, 딸 3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140년을 살고 4대를 보며 장수함.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서 사실은 욥기를 비판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인과응보라는 그 어떤 질서에 대한 비판이 욥기 안에서 있었는데 마지막은 또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다시 복을 받았더라 하는 인과응보로 돌아가는 이런 결론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좀 그럴듯하기도 하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마무리는 좋게 해야 돼요. 이제 시편도 항상 마무리는 좋은데 여기서도 어쨌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욥기에서는 이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과의 대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견고하지 않더라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욥기가 마무리가 되더라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공유 중지. 예. 예, 그래서 욥기를 쭉 보시면서 대충 이제 한번 쭉 깨니까는 대충 이해가 다시 되시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말씀도 필사도 하시고 보시고 새벽기도 말씀도 보시고 뭐 말씀 에센스도 보시고 하면서 이해되셨던 것들이 있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주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을 다시 읽으라고 하면 좀 힘들죠. 좀 고통스럽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쭉 정독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10년 하고 20년 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 안에는 정복되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신대륙 개척하는 것처럼 아직 개척하지 않은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도 그렇죠. 사실상 잠언도 그러시죠. 아가서도 그러시죠. 또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선지서들도 사실은 미개척 지역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요거를 개척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역들을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의 정리된 틀로 이해를 하면 이거를 내가 개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욥기도 개척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그 욥기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군복무 자녀 관련해서 이제 3분 받았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요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신임 서리집사, 그 다음에 명예집사, 명예권사 추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쭉 보시고 제가 올려드린 기준표가 있을 거예요. 신임 서리집사 잘 보셔서 해주시고 또 이제 명예권사도 잘 보시고 명예집사도 이제 한 번씩 보시고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일단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추천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이제 판단해보고 거를 거 거르고 이렇게 또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상 말씀 없으시면은 오늘은 우리 총무님이신 오상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 수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또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때론 고난과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가며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가정, 또 연관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또 해 나가야 할 모든 학업에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이 날로 날로 더욱더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살아오셨던 그 모든 일들과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일교구 모든 식구들 또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구역장들, 권찰들, 지역장님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각 구역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가정들이 축복받는 그러한 일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조한범 목사님 그리고 새로 태어난 예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히 들어 쓰시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또한 누가 보기에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사모님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코로나 또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 접종 후에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더 건강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는 것까지도 개의치 않으셨던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